안녕하세요. 우리 청년 학생 어린이들 비록 우리 많은 청년들이 지금 필리핀의 가가얀드오로 딱방기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교회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자, 이제 그런데 오늘로서 이게 다 거의 맞춰졌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시 사랑하는 우리 형님 또 누나 언니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오래간만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드네요. 왜냐하면 오늘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쓴 게 감개무량하고 또 예배가 분리된 후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이 첫 모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교동문 낭독할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신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아주 시끌벅적한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 하나 사건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야, 너 정말 똑똑하다.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프란치스코 1세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광화문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는지 잘 아셔야 논술도 쓰고 할 텐데 우리 학생들은 오늘 이 광화문에서 무엇을 하냐면 시복식이라는 것을 해요. 예. 여러분들 교황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 교황님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셔서 또 광화문에서 시복식을 하는 것을 뭐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목사님이 인터넷을 좀 치다가 깜짝 놀랄 만한 한 지식인의 질문을 보게 됐어요. 이 지식인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교황,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교황이라고 표현할게요. 교황이 오는 것을 왜 반대하나요? 교황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싫어하나요? 라고 하는 지식인의 질문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광화문에서는 교황의 시복식을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반대로 교황의 시복식을 반대하는 약 10,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반대하는. 희한하죠? 누구는 환영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오늘 우리가 환영하는 사람들은 왜 환영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반대하고, 또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번에 우리나라에 딱 도착한 교황 프란시스코 1세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프란시스코. 원래 이름이 프란시스코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저 프란시스코, 오늘 우리 청년들은 죄송해요. 제 눈에는 지금 어린이들, 학생들이 더 많이 보여서 제 목소리 톤이 약간 어린아이들을 달래는 듯한 목소리 톤으로 가지만 우리 잘 들어주기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좀 길어요.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네,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라고 하는 아주 긴 이름의 본명이 있지만 이름을 프란시스코라고 바꾼 이유는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이 프란시스코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도왔던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취임이 된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라고 하는 이 교황이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이름을 쓴 첫 번째 사람이라 이름이 뭐예요? 1세예요. 1세. 프란시스코 1세.
그래서 실제로 그 이름대로 살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언론들은 이 프란시스코 1세를 아주 극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타임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를 아세요? 네. 미국 잡지. 그래요. 제대로 알고 있네요. 미국 잡지예요. 이 타임즈라고 하는 잡지와 포춘이라고 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이 두 잡지에서는 올해 특별히 포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 중에 1위로 누구를 뽑았냐면 바로 이 프란시스코 1세를 뽑았어요. 예. 왜 이 교황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았냐면 이 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예. 교황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뭐냐면 교황 취임식이에요. 교황 취임식을 하면 머리에다가 아주 화려한 왕관을 쓰고 옷도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황이 탁 되는데 이 교황이 되는 그날은 그야말로 이 프란시스코에게서는 최고의 날이에요. 근데 이날 교황을 즉위식을 갖고 난 다음에 교황을 위하여 따로 마련된 호화로운 차를 교황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타. 그리고 지나가서 무엇을 타냐면 일반 평신도들이 타는 버스를 같이 타고 이거 타고 나 집에 갈 거야. 그래서 그거를 타고 집에 가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교황을 위하여 마련된 바티칸의 호화로운 숙소를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그냥 일반 수녀들과 사제들이 머무는 그런 숙소에서 나는 같이 자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자기 숙소에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하고 또 나와서 가난한 자들이 있다, 불쌍한 자들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요.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교황의 모습을 보고 인기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엄청나게 인기가 높아졌어요. 게다가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하고 많은 차 중에 무엇을 탔어요? 아주 작은 경차 소울을 탔어요. 목사님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차이기도 해요. 맨날 사달라고 조르는 차인데 이번에 교황이 탔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마음이 있어요. 이 소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경차를 탔어요. 원래 교황이 어느 나라에 방문하면 아주 고급차 그리고 아주 잘 방탄이 잘 된 이런 시설이 잘 갖춰진 차를 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시설이 없는 그저 평범한 저 차를 딱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박수 쳤어요. 대단하다,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게다가 가장 큰 이 교황의 지금 이 교황이 하는 가장 큰 업적이라고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전에 교황들은 실패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피아예요. 마피아가 뭔지 아세요? 마피아? 마피아가 깡패인데요. 이 마피아들과 교황권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많은 교황들이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피아가 어떤 교황이 앞에 나서서 나는 이번에 마피아와 돈줄을 끊겠습니다. 그러면 마피아가 와서 죽여요. 그리고 이 교황이 예배드리러 가는 교회를 폭탄으로 터뜨려 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교황도 마피아를 대적하지 못했는데 이번 교황은 즉위가 되자마자 마피아의 세력이 가장 센 곳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저렇게 말했어요. 마피아를 파문시키겠다. 그리고 나서 그 거리를 지나는데 방탄차가 아닌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열린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갔어요. 네, 참 용기 있는 교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황에 대해서 전에 없이 사랑하게 되고 인기를 그가 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극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게 됐나요? 어디까지 오게 됐어요? 우리나라 광화문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 있는 교황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앞에서 무엇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켓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는지 그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천주교, 특별히 로마 교황권에 관한 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 예언은 바로 이것이에요.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로마 교황이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쓸쓸히 이 교황이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로마 교황 천주교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예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비록 천주교 교황이 잡혀서 감옥에서 죽을지라도, 유배돼서 죽을지라도 다시 천주교, 즉 로마 교황권이 부활하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언인 성경절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이에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무엇 되었다고요? 상처가 난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그 짐승을,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르고. 그냥 살아났네 이것이 아니라 살아났다고 열광하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존경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다라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자, 요건 좀 넘어가서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시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오후에 있는 태능 TBA, 태능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석하시면 오늘 다 이야기해 주지 못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185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위 말해서 과학이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큰 도전,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유주의 신학. 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도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되고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을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절을 내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조금 바꿔서 이해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유주의. 그 다음에 따라해 볼게요. 성경 고등비평. 좀 어렵지만 따라해 볼게요. 고등비평. 이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과학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입증된 것들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무엇의 권위가 더 높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과학과 지식의 권위가 더 높이 있어서 그것들을 통하여 이해되고 그것들을 통하여 입증된 것들만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고등주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성경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시대가 됐어요. 무슨 시대가 됐다고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은 잘하는 것일까요? 잘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잘한다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잘하는 것이다. 세상에 재림교인 중에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것밖에 없어요? 혜진 씨는 두 손 들고 있어요. 손 안 들었기 때문에. 자,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원칙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믿는 것이 오늘날 시대에는 좀 어리석게 느껴지고 바보같이 느껴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에 오늘날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천주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볼게요. 옆에 글씨 한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Jesus not coming back by the looks of it.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래 발음 되게 잘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지 않는다고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교황청에서 무엇했냐면 올해 발표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야, 성경과 말씀이 틀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박수쳤어요. 맞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 각인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눈으로 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기를 얻은 천주교회에서 교황의 힘을 얻고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틀렸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게 재림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또 다른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이 발표는 더 경악스러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잘 모르시겠죠? 저희가 확실히 답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지 않나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예수님 스스로도 수십 번이나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자 이 바티칸에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만찬을 즐기실 때에 술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술을 먹으면 원치 않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던 바로 그 말은 예수님이 술을 드셨기 때문에 한 취중 실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무엇하세요? 내가 다시 와서. 성경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바티칸에서는 결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분이 술 취해서 하신 실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티칸에 특별히 인기를 얻고 있는 로마 교황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무엇을 기다리지 않냐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상황에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신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면서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을 당시 아마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지요. 우리도 술에 취했을 때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가 오후에 이야기해 주겠지만 로마 바티칸에서는 예수님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로마 바티칸에서는 교황의 무류성과 무호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실수하시지만 교황은 절대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궁금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책들을 좀 살펴보려고 인터파크에 들어갔어요. 인터파크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인기가 최고예요. 들어가자마자 광고가 딱 하나 뜨는데 이런 광고가 떴어요. 그럼 저 광고를 보고 제가 경악했습니다. 광고의 카피는 이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 무엇으로 만나라?
책으로 만나라.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황 프란치스코. 밑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말이고 너무나 소름 끼치는 말인데 이제는 본인의 인기가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누구 하나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과 형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다시 따라해 볼게요. 저를 따라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 읽었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섭섭해도 사실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안 믿어도 하늘나라 가고 싶어라고 이야기해도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이 하늘을 향하여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프란시스 교황이 무신론자들에게 단언하다.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진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오늘날 천주교 교황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것도 잘못된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소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지금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굳이 이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황의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선행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절하고 그의 앞에서 시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 어떻게 성경에 나타난 이 분명한 진리를 이렇게 담대하게 막아설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29분까지죠? 29분까지? 1분 남았으니까 딱 되겠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31장 13절 이거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안식일은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황, 일요일에는 일하지 말고 아이들과 보내라. 이것은 무엇의 의미냐면 일요일에 쉬는 것, 그리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이 아닌 그들이 제정한 일요일의 중요성을 요즘 들어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볼 때에 비록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과 또 그가 하고 있는 이런 소탈한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환호를 보내고 또 그가 하는 일에 찬사를 보낼지라도 또 다른 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를 거스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들이 분명히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인 재림교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과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진리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재림교인으로 살아갈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진리가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